안녕하세요. 성경묵상 세움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대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묵상 지난 시간 해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은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와 우리 지금 있는 시대가 다르고 또 성경이 쓰여진 문화와 지금의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해서 해석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해석된 의미를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성경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영어 적용의 어플리케이션은 라틴어 예드와 플리케어의 두 합성어로서 어떤 것에 근접시키거나 접촉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접촉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접촉돼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묵상에서 말하는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적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제가 찾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배운 진리를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을 적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였다면 그 안에 해석된 의미를 지켜 행하면 어떻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삶의 만남, 즉 연결시켜야 되는데 에스겔 24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뒤쪽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에스겔 2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적용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적용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또 인내하는 것도 적용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이렇게 접촉시켜 보는 것이 적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말씀 해석이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과거의 성경 말씀을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제대로 되었다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적용의 실패를 바로 해석의 실패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예,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제대로 이 율법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안식일날 아니면 또 성전에 음식을 먹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이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굶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밀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이죠. 또 적용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시면요.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0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적용해서 내 삶에 실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과 해석은 떨어져 있지 않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해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에서 적용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적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성경 말씀에서 던져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찾다 보면 결국 말씀에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적용하다 보면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고백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소원을 이뤄주신 분이니까 내가 강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성찰과 다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면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겠구나, 두려움을 극복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적용에는 직접적인 적용과 간접적인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적용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보편적인 교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든지 또 본문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같을 때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보편적인 교훈이죠. 그러면 이것은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었고, 지금도 어때요? 돈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상이 같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여자들은 조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문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진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을 말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적용의 원리 원리 가운데서 일반적인 가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원리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화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원리화라는 것은 결국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면 현재에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성경의 의미에서 원리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개인에게 내 삶으로 가져오면 구체적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은 이루어집니다. 원리와 현재와 구체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적용을 한번 이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에 신명기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원리화합니까? 일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일하는 짐승에게는 수고한 대가, 음식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재화합니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사람도 수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고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게 구체화된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원리화하면 이것은 사실 고대 시대의 신전에서 준수하는 간습이에요. 간습입니다. 왜 신을 벗을까요? 흙에 부정한 것들을 묻히지 않고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리화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하고 최대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재적 의미로 해석을 적용을 해보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썼네요.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10분 전에 이 예배당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 의지하는 준비기도, 예배 준비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은 원리화, 또 두 번째 현재화, 구체화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의 범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격에 적용해 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을 나의 내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내 내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면적 적용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많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내 말이 감사, 기쁨, 행복, 찬양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관계적 적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주체와 영역에 따른 적용의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공의가 바로 선 나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 아래가 있는 가까을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림교회가 더 기도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정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 또 정림교회가 예배가 더 부흥하고 회복되기 원하신다. 이런 적용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해석과의 거리에 따라서 또 적용의 영역을 살펴보자면 1차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보편적인 교훈이라든지 본문 상황과 현재 상황이 같을 때는 1차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문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2차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본문과 본문에서 영성 가운데서 대상을 더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20장에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우리 가족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로 더 확대해 볼 수 있고요. 피조 세계로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다 보면 어떤 의미가 더 도출됩니까? 사회적 의미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를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관계 파괴로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3차적 적용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3차적 적용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차적 적용을 할 때는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이 풍랑이라는 단어를 인생의 고난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배를 교회나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주제에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너무 찾으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천적 적용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 적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투영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이 투영돼서 예수님도 심지어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이것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자적 적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본문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같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뱀 독사를 집어 올리다가 그 불행하게도 큰 건강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독을 마셔서 또 그 독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할 때 하나님 중심적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의 동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구체화된 적용을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사회,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묵상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디메오 맹인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냐 라고 꾸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원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원리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하죠? 현재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현재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가정, 또 관계, 재정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문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의미로 현재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은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관찰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사항과 현재의 사항을 보면서 해석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을 제대로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을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해석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또 항상 주님의 이 성령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함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적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지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